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가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를 늘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니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몸의 큰 사슬이니라.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나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세상 것을 취하기에 바빴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늘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복된 길 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죄악뿐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손이 세상 것을 잡기에 빨랐던 저희들, 우리 두 발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한 길을 걸으며 세상 길을 걸었던 우리의 두 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때인데 세상 것을 사랑하기에 바빴던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묘 발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장소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고 계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이 지도자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미국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한국 땅이 참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형편인데 주께서 우리 한국 땅을,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주의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장소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놀란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공하고 계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한 부족한 종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일어나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멸망할까 심히 두려우니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미국 교회들이 하나님 놀랍게 다시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한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죽순같이 수없이 일어나나이다. 그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기 조그만 나라,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저렇게 성장했는데 그것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통해 잡아가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35절까지 2장 17절에서 3장 5절입니다.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제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룻기 2장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뿌리가 한 해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주수와 밀 주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한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내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래도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우리 신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서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느니나 듣느니나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꽃을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 이벤트로 과거의 제 옛 사진을 손하트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 사진 아닌데 갑자기 어떻게 나왔냐? 제가 한 30년 전만 해도 아니 30 넘어가고 20대만 해도 이렇게 생겼는데 빨리 지나갔네. 제 사진 갖고 온다는 게 엉뚱한 사람 사진 갖고 왔네. 그래도 이 손아트는 마음속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룻기 스토리는 다 잘 압니다. 잘 알지만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전체 스토리의 처음은 이 텅 비었다. 내가 텅 비었다는 건 마지막에는 채워졌다. 자, 내 마음에, 내 은행 어카운트에, 혹은 우리 집 곳간에 모든 것이 다 비었어요. 싹 다 비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모든 것이 다 비은 거예요. 인생에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이 마음에
모든 것이 비어버리면 살 가치를 못 느껴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텅 비었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1장에서 텅 비었는데 마지막 장 가면은 채워졌다. 내 마음속에 말하자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면 내 뱅크 어카운트에 우리의 그 곳간에 모든 것이 채워졌다. 그 사이에 이 루키의 스토리, 우리 흔히 말하자면 이게 문학적인 문예적인 표현을 하면 플러스라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디바이스, 하나님의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텅 비움에서 채우는 역사로 가게 만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디바이스,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플롯, 스토리,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지금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비었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empty라는 거예요. 텅 빔이라는 것은 emptiness라는 뜻인데 비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다 empty, 텅 비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인생입니다. 돌아오겠다는 이 히브리어가 이것만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슈브라는 단어인데 리턴했다, 턴백했다, 돌아왔다는 단어가 1장에서만 10번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너무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는데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 뭘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갈 때도 누구도 다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혹자는 한국의 그 거대한 부자가 자기 무덤 안에 3가지를 넣었다 하잖아요. 그죠? 3가지 넣었는데 가져갔나요? 아무도 못 가져가고 그 3가지 때문에 도굴꾼들이 그 사람의 무덤을 파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만 발생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한때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다고 하면 락커펠러, 비바람 몰아치는 그 폭풍우 속에서 자기 고향 땅에 묻힐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 비바람 치는 밤에 자기 고향이 그 펜실바니아 어느 동네에 밤에 해서 그 밤에 그 무덤 속에 뭘 넣었다 하잖아요. 금괴를 넣었는지 뭘 넣었는지 그래 막 그 땅을 묻고 막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럭커펠러의 무덤을 파했죠.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텅 빈 인생에 텅 빈을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사이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태어남과 마지막의 사이에 하나님의 디바이스 그 장치가 있고 하나님의 플롯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플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 손을 들고 갈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루키 스토리도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어떤 내러티브 플러스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아왔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잠깐 보면 나오미의 상황은 1장에서 보면 자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방인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모압 땅을 갔어요. 왜? 이 가나안 땅 자기들이 살았던 땅에는 흉년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먹고 살려고 요단강 건너서 모압 땅에 가서 한 10년쯤 거주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여인이 거기 가서 그 두 아들 말년과 기른 다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이 여인이 혼자 됐어요. 다행히 거기서 그 말년과 기른이 결혼을 했는데 2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고향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향 흉년이 지나가고 풍작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돌아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두 며느리 중에서 작은 며느리는 이제 그 땅에 남고 지금 룻만 끝까지 돌아온 거예요. 룻이 돌아올 때 한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게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게 지금 나오미의 1장에서의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4장을 보면은 처음의 역사에서 4장 14,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생명의 회복자는 여기 보세요. 생명을 돌아오게 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 이 돌아오자는 뜻 단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 속에 그 물질뿐만 아니라 그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텅 비었는데 텅 빈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마지막 4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생명으로 채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텅 비었다, 절망에서 채워졌다, 희망의 삶의 스토리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어떤 것도 아무리 무슨 논리를 가지고 해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인들은 다 멸망합니다. 또 우리는 죄인에서 다 멸망을 했습니다. 다 죽었던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돌아온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룻기 스토리가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한 단면에서 이 룻기의 어떤 리플렉션, 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1장 20절 21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란 말은 원래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란. 근데 그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말하라. 말하는 것은 쓰다. 내 인생이 너무 쓴 인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이름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의 큰애 이름이 명훈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밝은 대로 이끈다는, 우리 한국 말에도 다 그 이름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는, 밝은 대로 이끈다. 이거 제가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읽고 정말 감명을 받아요. 다니엘서를 다시 읽게 돼요. 저희 부친께서, 저희 선친께서 제 이름을 지을 때 한자로 글을 문자에 봉황새 봉자.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문에 리트러처 말하는 거예요. 문학에 있어서 뭔가 학문에 있어서 봉황새처럼 높고 지고 지순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로 지었었다고 들었어요. 뭐 제가 문학이나 혹은 학문에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자기 이름은 기쁨이란 뜻인데 내 이름을 기쁨으로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쓰디쓴 말하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1년 정도 스웨덴 선교사님한테 영어를 배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집에서 한 5명 모여가지고 그때 그 스웨덴 선교사님의 성함이 나오미였어요. 저는 그분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사진을 집에 찾으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못 찾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낯선 한국 땅에 와서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으면 그 당시 1979년, 78년 정도거든요. 그럼 그때는 한국 땅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낯선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온 스웨덴 선교사님, 아직도 그분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그분의 성함이 나오미였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근래에 스웨덴이 많은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폭력 조직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돌아올 때에 그의 자부, 그의 며느리 룻은 이곳에 남지 않겠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곳에 남아라 하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가 돌아와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룻이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모내기를 하는데 떨어진 그 약간의 벼 이삭 같은 것들을 모으고, 또 그것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히 같은데, 인생에 살아보면요, 우연히 같은데 그 우연히, 우리 인간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움직입니다.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 자, 룻은 젊으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이삭 줍기를 해서 그가 우연히 간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침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그곳에 와서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이랑 이 히브리어 단어는 보라, 보라, 보아스가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와서 이 룻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인간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볼 때 그래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에서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움직입니다.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오니. 그러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 줄 보아스가 아니고, 전에 알지 못하는 이 땅, 이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룻에게 보아스가 엄청난 축복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넘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룻과 나오미는 말하자면 두 명의 과부예요. 두 명의 과부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가진 거 없고 마음에는 온갖 상처뿐 있고, 그곳에서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으니 이 여인이 무슨 삶의 의욕이 있고 무슨 삶의 비전이 있고 무슨 삶의 목적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룻이 끝까지 시므를 모시기 위해 따라왔다가, 따라온 정도가 아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것은 룻이 얼마나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룻은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오미를 향한 룻의 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장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리고 18절에도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정말 충성스럽게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룻은 어떤 여인인가요? 모함 여인이고 과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을 선대하라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가장 불쌍한 자였어요. 지금의 우리 흔히 한국말로 돌싱, 그 싱은 사실 영어지만 돌아온 싱글이라는 뜻이잖아요. 돌싱이. 옛날하고 우리가 지금은 많이 차이 나지만 당시로는 과부가, 남편이 죽고 난 과부는 희망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의외로 굉장히 젊고 현숙한 여인이었다.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이 현숙한이란 말은 보아스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좋고 아주 선량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성품을 가진 사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보아스를 표현하는 단어가 유력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유력한이라는 단어하고 현숙한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만큼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브레이브, 용기 있고 그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었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여인이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오미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가련한 과부에 불과합니다. 이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 있고 우울증 있고, 요즘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대인 기피증이 있고, 그 마음은 버림을 받았다는 그 고독, 그 마음의 상처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잠 못 이루게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요즘식 말하자면 불면증이 심했겠죠. 그리고 삶의 존재의 상실, 그리고 신앙적인 회의, 내 이름을 말하라.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이 표현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회의도, 신앙적인 어떤 의심, 신앙적인 모습이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참 심각한 어떤 괴로움에 빠졌으면 분명합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그의 자부 룻에 대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의 사랑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지각이 깊어져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세가 높아지고 나이가 들어가 늙어지지만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어떤 spiritual sensitive라 할까, 어떤 영적인 민감함, 그리고 영적인 어떤 판단,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런 어떤 spiritual sensitiv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판단, 영적인 그 어떤 통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나오미는 그의 형편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눈앞에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 불명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흥미로운 것은, 대단한 것은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함으로, 룻이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함으로, 룻이 시어머니를 잘 동냥함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그래 너 며느리 빨리 이러고 와, 이거 다 해, 청소하고 빨리 하고 다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내가 룻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 바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간다는 것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나오미의 입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딱 이것만 보면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또 바람 피고 왔지? 너 클럽 갔다 왔지? 이렇게 말하는 것들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룻의 어떤 행적을 추적하는 게 아니고 룻이 너무 고생이 많고 힘들어하니까 좀 애틋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앞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앞에 나오미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내 이름을 말하라. 쓰디쓴 인생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남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남에게 선대하고 남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까? 그죠? 근데 나오미는 룻의 사랑을 받고 룻의 어떤 충성스러운 그 사랑, 선한 그 대접 그런 거 받고 나니까 나오미의 생각이 점점 바뀌고 그래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수고가 많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마음이 바로 그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부,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 룻에게 룻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걸 점점 깨달아가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저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면서 어른이 된다는 것, 노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나를 섬기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나서 또 경험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구나.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이제 나이가 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여줘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 그게 진짜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룻을 향한 이 나오미의 사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니까 나오미가 점점 마음이 변화돼요. 이 자기 자부 룻을 향한 나오미의 사랑도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내 어카운트에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혹은 내가 갑자기 어떤 큰 일이 있어서 뭐 돈을 많이 벌게 됐다든지 뭐 좋은 상황을 받게 이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두 사람 다 과부예요. 여전히 들판에 나서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상처, 자신의 어떤 마음의 고통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진정 인생을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바로 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룻의 인생, 룻의 인해 그 사랑이 나오미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게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면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또 늙어간다는 것은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글쎄요 지금과 같은 어떤 통찰과 지혜가 있다면은 한 30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과 같은 통찰과 인사이트와 같은 그런 지혜가 있었다면 아마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인사이트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사람이나 어울리지 마라. 이게 힐링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힐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자부 룻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딱 지금 어떤 영적인 민감함에 인해서 그 영적인 지각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게 딱 오니까 우리 흔히 속된 말로 하면 촉이 온다잖아요. 그런 감각이 그런 느낌이 그런 힐링이 딱 오니까 너 아무 데나 가서 어울리지 마라. 지금 그 모습을 보고 나오미가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나오미의 지혜에 또 이 룻이 얼마나 참 순종적이고 충성스러운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주시는 어떤 영적인 지각을 통한 지혜와 그에 따른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그 왕이 르호보암이었는데 르호보암이 다른 북쪽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우리가 세금이 너무 무겁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좀 감면해 주십시오 하면 대충 분위기 보고 오케이 그래 너무 많구나 조금 우리 세금을 좀 감면하자. 이렇게 해야 지혜롭게 되는데 좀 기다려봐 내가 상담 좀 해볼게.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잘 간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 동년배 젊은 애들 사실 똑똑하다 하지만 뭘 잘 아나요? 뭐 요즘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트업을 해서 큰 회사를 키우고 돈을 많이 벌지 몰라도 인생의 경험, 인생의 경륜은 없어요. 말하는 거 딱 보러보면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말해도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저거 빈 깡통이다. 저 인생을 정말 모른다. 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르호보암도 그런 젊은 동년배의 말을 듣다 보니까 야, 내 세금 절대 못 깎아줘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잖아요.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어요. 나오미가 앞에 나온 영적인 지각에 의해서 가만히 보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이 사랑스러운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힐링이 이 영적인 센스티브가 딱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지 마라. 딱 그거 말을 알아들은 룻은 딱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룻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사실 인기 짱이었어요. 사실 이 당시 유대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은 까무잡잡했고 모압 사람들도 까무잡잡했는데 모압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나라는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 요르단에 이렇게 선조들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약간 까무잡잡한 실제로 미인들은 약간 다 까무잡잡한 사람들 많아요. 용어가 까무잡잡한 말이 이상하지만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룻이. 그리고 또 시모 나오미에게 충성하는 여인. 남자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다 아마도 우리 성경 정확하게 기록 안 되지만 누구나 다 꽃을 들고 와서 루시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남자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인기가 많았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알고 있는 나오미가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영적인 지각에 의해서 그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루사 아무데나 가서 어울리지 마라. 거기에 순종하는 룻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상을 지금 일어나는 일을 통찰하는 지혜로 룻을 향한 나오미의 그 사랑의 빛이 바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늙어간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통찰하는 지혜, 뭔가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사실 쉽지 않은데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인사이트 통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런 사람, 그게 진정 늙어가는 사람의 핵심인 거예요. 이제 진짜 나오미의 번뜩이는 지혜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간단한 살펴봅니다. 3장 1장에 보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야, 이제는 영적인 지각으로서 룻, 너 아무데나 가서 올리지 마. 내가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 룻은 이 spiritual sensitive,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또 넘어서서 이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자면 안식할 곳은 내 결혼 상대자를 구해야겠다. 젊은 여자 혼자 사는 게 참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에게 남편을 구해주는 것, 이것은 또한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나오미가 자기의 잡으로만 붙이지 않고 그 룻의 인생을 위하여 결단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바로 그 나오미를 발견합니다. 복되게 하여야 되겠다는 말은 그 결혼 상대자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룻에 대한 나오미의 그 인애와 영적인 통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오늘 이거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너는 모욕하고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게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것은 참 해석이 어렵지만 말하자면 보아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남자의 이불을 들쳐서 그 들어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고대 사회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달라서 이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짠데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인데 그에게 지금 지혜로운 마음으로 보아스는 사실 결혼 안 한 사람이니까 그와 더불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앞에 해석하지 않지만 여기서 원문을 봤을 때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룻을 돕는 나오미의 번뜩이는 지혜와 순종하는 룻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그림에 보듯이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전에 고통스러워하던 나오미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룻을 돕는 나오미의 모습은 영적인 통찰과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간다는 그 의미와 축복이 뭔가?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겨우 부모의 도움을 받고 두 발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립갱생하다가 세월이 흐르면 다시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늙어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인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네 발로 걷다가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두 발로 걷다가 마지막에는 세 발로 걷는다. 세 발이 뭐예요? 하나는 지팡이로 걷는다. 그게 늙어감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늙어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그렇다고 우리가 자조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늙어감은 인간의 한계와 약함을 알아가고 낮아지는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27살 때 혈기가 왕성해서 뭐든지 하면 다 되고 제가 그 대학원 시험 치는데 장학금 받고 딱 들어갔어요.
우리 신학대하고 말고요. 회사 시험을 딱 치는데 회사에 단번에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한 번만에 딱 됐어요.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이야, 인간 김문봉 나간다, 다비게! 교만했죠, 사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점점 허리가 굳어지고, 진짜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굳어지는 것처럼, 굽어지는 것처럼 점점 겸손해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지고, 이것이 참 늙어감의 의미가 아닌가. 그 늙어가면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 참 놀랍습니다. 젊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뭔가 큰일을 팍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27살 때 하나님 내게 100억을 주옵소서. 그 당시 100억 지금은 뭐 한 1억 달러, 2억 달러 넘겠죠. 엄청나게 100억을 주옵소서. 그럼 내가 교회를 써 이거 하고 인생을 써 이렇게 하고 또 가난하고 힘든 자로서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 100억 주신 안 주셨죠. 보니까 우습게 보이죠. 아이 꼴랑딸랑딸랑 하는 놈이 100억 달러 하니 저 하나님 100억 주십시오 기도했어 진짜. 웃기게 보이죠. 인생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터치하시고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 점점 성숙해지고, 또 진짜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세월 속에서 늙어가면 하늘을 찌르던 교만이 낮아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내가 늙었다 해서 야야 내 돈 없으니까 이거 다 해. 야 며느리 이리 와 저거 다 해. 아들 내가 너 키웠으니까 다 해. 이게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고, 그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은혜가 참 대단하다.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바란다. 점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손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이 신비한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도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어른 혹은 어르신 말합니다. 어른은 늙어감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터득하고 배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늙어감의 의미라는 것은 고집불통의 늙음이 아니라 어른다운 어른, 겸손을 늙어감의 미덕으로 알아 자신을 낮추는 어른, 젊은이의 실패와 모자람을 여유있게 웃으며 받아주는 어른. 이랬죠? 저 건방진 자식 뒤돌아서서 가슴을 치지만은 그런 앞에서는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말해. 이런 여유 있는 사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어른이다. 그게 진짜 늙어감의 의미다. 축복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 남을 귀하게 여기는 이 존중, 리스펙트는 반드시 저도 수없이 체험했지만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는 것은 차후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리스펙트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도 우리 함께 이렇게 됩시다. 여전히 결실하면 나무가 쌩쌩하게 열매를 잘 맺는데
그러나 나무가 오래되면 결실을 잘 묻는데, 근데 시인은 이렇게 말하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진정 인생의 전성기는 젊음의 절정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한 바로 그 늙음, 바로 거기에 있다. 성숙함은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영적 통찰과 삶의 지혜로운 대처. 지금 나오미가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기도 가보고 힘든데 참이 놀라요. 룻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나오미가 변화되니까 룻을 사랑하게 되고, 룻의 장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룻의 장녀를 위해서 마련하고, 그런 영적인 통찰이 생기고 그런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지만 그 뒤에 보아스의 그 선대함, 보아스의 인애가 이들에게 넘칩니다. 또 보아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충성이 또 이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가 결혼한 룻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그렇죠?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난 거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멋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관 뚜껑이 덮이지 않았다면 아직 전성기가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연단을 받으면서 늙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한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넘어서서 영적인 지각, 영적인 그 놀라운 관찰, 인사이트, 영적인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스피리추얼 센시티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다 꿰뚫고, 그리고 지혜로서 해나갈 때에 이게 진정 하나님 안에서 늙어감, 나이가 들어감의 의미이고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늙어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늙어가는 진정한 축복임을 알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룻과 또 나오미를 보며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고 참으로 늙어가면, 나이 들어가면 무슨 의미인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2장 찬양드립니다.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날 챙겨주세 이제 어머니의 마음 연주가 있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나와 미처럼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통찰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사랑하는 모든 그 가족들을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